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다니엘서 6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한 절씩 교독하고요.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의사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나므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하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혹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가장 먼저 하시는 행동이 어떤 것들이 있으세요? 눈 뜨자마자 스마트폰 이렇게 더듬어서 확인하시는 분 계시고 또 기지개 먼저 켜시는 분 있으시고 어떤 분은 안경부터 찾으시죠. 저 안경부터 더듬어 찾습니다. 우리 몸은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움직이는 루틴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다니엘에게도 목숨보다 무서운 습관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바로 기도였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고 바벨론 제국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느부갓네살 왕이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 이후에 4명의 왕이 지나갔습니다. 마지막 4번째가 나보니도스라는 왕인데 그에게 벨사살이라는 아들이 있습니다. 이 벨사살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읽은 본문 앞에 5장에 보면 나옵니다. 벨사살이 1000명의 귀족들과 잔치를 벌이는 가운데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는 글자가 벽에 나타납니다. 왕의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발견되었다라고 하면서 바벨론 제국이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나타난 제국이 바로 메대와 바사입니다. 이 바사는 페르시아라고도 부르죠. 나중에 메대가 페르시아에게 편입이 됩니다. 궁극적으로는 페르시아 제국이 세계 중심의 축이 되면서 고레스가 왕이 됩니다. 고레스 왕이 바벨론 땅을 침공할 때 그 전쟁을 성공적으로 이끈 왕이 있습니다. 바로 다리오 장군이죠. 제국이 워낙 넓다 보니 고레스 혼자 통솔하고 지휘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리오에게 일정 부분의 나라를 맡깁니다. 5장 31절에 그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의 다리오는 62세였더라. 네, 여기서 얻었는데 라는 말은 나라를 받았다라는 말이에요. 누가 줬다라는 것이죠. 고레스가 준 것입니다. 다리오에게 일정 부분의 나라를 맡긴 겁니다. 다니엘은 10대 때 끌려갔던 바벨론 제국에서 메대 바사 제국을 지나고 다시 지금 페르시아 제국이 열리는 데까지 거의 70년 이상이 넘는 기간 속에서 고위 중심부에 등용이 되어 있습니다. 과연 그 이유가 뭘까? 본문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6장 4절 말씀인데요.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총리들과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아멘. 새로운 제국의 고위급들이 유다 포로 출신 다니엘을 얼마나 시기했는지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다니엘의 모든 것을 미세 현미경처럼 조사했을 겁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아무 흠도 아무 허물도 없었다라고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과연 다니엘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아마 다니엘을 무너뜨리려고 수없이 많은 덫을 놓고 음모를 꾸몄을 텐데 아무것도 넘어뜨릴 근거를 찾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6장 3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민첩하다라는 아람어 원문을 찾아보면 야티르라고 하는데 이 야티르는 남다, 초과하다라는 어근에서 왔습니다. 비정상적으로 차고 넘쳐 흐른다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그냥 단순히 다니엘이 머리가 엄청 좋거나 또 눈치가 빨라서 재빠르게 움직인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본문의 이 민첩하다라는 말은 자신이 가진 능력이 아니라 외부에서 강력한 무엇인가가 그에게 부어져서 그게 차고 넘쳐 밖으로 뿜어져 나오는 상태를 말합니다. 즉 다니엘은 하나님의 영이 다니엘을 완전히 장악하고 붙들고 계셨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다니엘의 삶에서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인격이 자연스럽게 터져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사람들이 보기에는 민첩하다, 탁월하다라고 이렇게 보여지고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진짜 사랑하면 내 마음도 내 마음대로 안 되지 않습니까?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 있는 모든 세포가 곤두서서 그 사람의 작은 것 하나까지 살피게 됩니다. 그게 붙들리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사랑에 빠진 다니엘입니다. 주님이 뭘 좋아하시나? 하나님이 뭘 싫어하시나? 하나님 뭘 기뻐하시지? 그게 보이고 그게 느껴지고 그래서 그거를 하지 않으면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다니엘은 10대 때 끌려와서 지금 80이 넘은 노인이 되었어요. 비록 80의 노인이지만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깨달은 사랑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있는 하나님께 미쳐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민첩함의 능력을 그의 나이와 상관없이 다니엘은 덧입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탁월하게 뛰어나려면 당연히 세상에서 가장 탁월한 방법을 써야 한다고 믿습니다. 남들보다 더 열심히 공부하고 치밀하게 계산하고 더 빠른 정보를 선점하고 때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법칙까지 익혀서 성공하는 비결을 배웁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런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방법이 가장 탁월하다는 것을 믿음으로 알고 살아내는 사람들입니다. 이어서 5절부터 9절까지 보면 다니엘의 정적들은 그를 무너뜨릴 방법을 찾다가 결국 한 가지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것은 다니엘이 자기 목숨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하나님의 법. 이 법이 아니면 결코 그를 올가맬 수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일부러 하나님의 명령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왕의 금령을 교묘하게 만들고 돌이킬 수 없도록 왕의 어인까지 찍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이어서 10절에 보면 알면서도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라고 말합니다. 죽을 줄 알면서도 하던 대로 기도했다. 이건 하나님의 사랑에 미친 사람에게서만 나올 수 있는 신앙의 폼입니다. 갑자기 위기 때 기도가 나오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늘 하던 대로 습관되고 천성이 되어진 그런 인격의 습관이 있을 때 기도가 나옵니다. 늘 하던 대로 습관이 없었다면 다니엘은 지금 위기의 상황에서 그렇게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다니엘처럼 세상의 음모와 또 압박 속에서도 하던 대로 자신의 신앙 폼을
유지했던 사람이 우리 주위에도 있습니다. 1924년 파리 올림픽의 영웅 에릭 리델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당시 100m 달리기 세계 신기록 보유자였어요. 강력한 우승 후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경기 일정이 발표되었는데 하필이면 그 100m 결승전이 주일날 있었던 겁니다. 영국 전체가 들썩였어요. 국왕, 정부, 언론 모두가 그에게 압박을 가했습니다. 나라를 위해 이번 한 번만 주일 성수 포기해라. 이거 명령이다. 하며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하지만 에릭은 다니엘처럼 당당하게 말했어요. 저는 주일에 달릴 수 없습니다. 이것이 제가 평생 지켜온 하나님과의 약속, 나의 루틴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의 주 종목인 100m를 결국 포기했습니다. 세상은 그를 조국의 배신자라고 비웃었습니다. 그 대신 그는 주일이 아닌 날에 열리는 400미 경기에 출전하게 됩니다. 이 400미는 그의 주 종목도 아니고 전문가들은 절대 이길 수 없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경기가 시작되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에릭 리델이 초반부터 미친 듯한 속도로 질주하기 시작한 겁니다. 사람들은 저러다 쓰러지지 하고 걱정했지만 그는 결승선까지 그 속도를 계속 유지하며 세계 신기록으로 금메달을 따냈습니다. 경기가 끝난 후 기자들이 물어봤어요. 어떻게 그렇게 끝까지 달릴 수 있었습니까?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200m는 제 힘으로 최선을 다해 뛰었습니다. 나머지 200m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달렸습니다. 세상의 음모와 압박은 그의 주일 성수를 막으려 했지만 그는 하던 대로 예배의 자리를 지켰고 하나님은 그에게 세상이 감당 못할 탁월함을 부어주셨습니다. 신앙은 어린아이 때부터 가르쳐야 합니다. 말씀 훈련, 기도 훈련,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 훈련. 이게 어느 날 하루에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저희가 얼마 전에 중등부, 고등부 수련회를 했습니다. 특별히 올해는 프라미스홀이라는 새로운 공간에서 중등부와 고등부 학생들에게 의미 있는 겨울 수련회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보통 수련회라고 생각하면 우리끼리 한 장소를 빌려서 그곳에서 예배하고 같이 먹고 자고 찬양하고 은혜 누리고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우리끼리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있는 한복판으로 나가서 흩어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이들이 처음에는 교회에서 하면 재미없다, 시시하다, 롯데월드 왜 가냐? 라고 물어보고 부모님을 시켜서 저에게 항의를 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다니엘이 바벨론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했듯이 우리 아이들도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신앙훈련의 문을 열어보고자 했습니다. 사람 많은 속에서 시선 의식하지 않고 아이들은 그곳에서 주어진 기도 미션을 해냈습니다. 사진에서 보시면 이렇게 옆에 주위에 사람들이 있던지 말던지 그곳에서 손을 잡고 어깨를 맞대고 의식하지 않고 손을 모으고 그곳에서 그 땅을 위해 그곳에 모인 영혼들을 위해 기도했어요. 또 그곳에서 청소하시는 분들에게 편지도 썼습니다. 즉석에서 선물도 사고 글도 쓰고 펜도 사고 색연필도 사서 썼어요. 뭐라고 썼냐면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청라은혜교회에서 온 최재희 서아인입니다. 힘드실 텐데 항상 웃는 얼굴로 맞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힘내세요. 응원합니다. 저희가 기도해 드릴게요. 중등부 아이들이 이렇게 즉석에서 그곳에서 일하시는 분들에게 전하고 함께 했었던 거예요. 교회 안에서만 있고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이런 거 해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주어진 미션이 4개가 있었거든요. 아이들이 모든 미션을 다 해냈습니다. 이런 행동이 하루아침에 나올 수 있을까요? 아니죠. 어려서부터 쌓아온 내공이 없다면 할 수 없습니다. 그동안 어려서부터 다져진 신앙의 기초가 이렇게 때가 되었을 때 세상에서 구별된 아이들로 내가 누군지 드러내는 거거든요. 나의 정체성을 사람들에게 보이는 거거든요. 다니엘이 지금 우리 아이들처럼 10대 때 포로로 끌려와서 80이 넘은 노인이 되어 있어도 신앙의 기계가 푸르르고 변질되지 않았던 것은 주께 붙들린 사랑과 그 믿음 때문입니다.
그것이 지치지 않고 변하지 않는 것은 여전히 그 안에 하나님의 열정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하나님과 서로 붙들고 있는 그 열정이 가능케 했습니다. 인간적인 용기나 배짱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은 천리만리를 가라고 해도 마다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니엘의 이 힘은 매일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습관에서 나왔습니다. 매주 예배 뭐 중요하냐고요? 중요합니다. 지난주 말씀 축제와 특세 어쩌다 하는 건데 뭐 안 가도 되지. 아닙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수련회, 여름 성경학교 너무 중요합니다. 큐티 중요합니다. 금요 성령 집회 중요합니다. 수요 예배 중요합니다. 어려서부터 이런 것들 다 참여할 수 있게 해주셔야 돼요. 많이 해야 합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쌓이면 지금은 안 보이지만 이 아이들이 80이 되고 90이 되어도 신앙폼 미친 사람 되는 겁니다. 이 거룩한 습관이 사자굴 같은 험한 세상에서 우리를 건져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과 하루하루 그 루틴을 채워갈 때 다니엘과 같은 그런 아이들이 나올 거라고 믿습니다.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이 땅에 사실 때 습관을 쫓아 기도하셨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신 예수님 하실 필요가 없는데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또한 예수님 또한 습관을 쫓아 기도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떤 습관을 따라 살고 있을까요?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거룩한 습관은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습관이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의 자녀들, 또 이곳에 많은 청년들이 있는데 청년들의 삶에서도 그 신앙의 폼을 멋지게 드러내는 이 시대의 다니엘들이 되실 거라 믿습니다. 그렇게 청라은혜교회만이 가지고 있는 멋진 신앙폼을 드러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